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파도 날 향해 와도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그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선재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면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늦은 가을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곧 수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아와 의인이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울함과 질병에서 벗어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291면 미가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벨 주민아 너의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미가서 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대, 가장 많이 등장했던 시대가 8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요, 세계 문화와 문명이 한참 꽃피었던 차축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장 문화와 문명이 꽃피었던 시대, 가장 많은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시대, 종교의 역사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아수르라는 신흥 세력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세력이 펼쳐지면서 계속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이제 유다와 그 주변의 모든 주변 나라 블레셋, 모압, 에돔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7장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잃어져만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아람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마저 위기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에 대항해 보지만 그의 모든 준비되어진 성읍들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것이 미가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의 눈물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가는 울었습니다. 미가는 애통했습니다. 애곡했습니다. 애통하다, 애곡한다라는 것은 심하게 울부짖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옷도 입지 않냐고 길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런 큰 소리로 울며 애통하고 애곡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나간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이 무엇인가, 그 징조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많은 종교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문제점을 끌어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며 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사명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언가? 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끌어안고 애통해하고 애곡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마음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미가가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그는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미가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러하지 못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자꾸 떠나갈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심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뛰쳐나가 옷 하나 몸에 걸치지 아니하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올바르지 못한, 한국교회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몸부림치며 애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교회만 잘하면 되지, 내 교회만 문제만 없으면 되지, 내 가정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지, 내 가정에 슬픔만 없으면 되지 라는 생각들로 정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기도하는 게 나라를 위해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권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진짜 금요일엔 골짜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끝난다면은 또 산기도 가자고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차 타고 가자고 그러면 분위기 십사에서 가가지고 어릴 때는 소나무 한 잡씩 붙잡으라고 그거 뽑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성령 받으면 뽑힌다고 그래가지고 실컷 뽑으라고 뽑았는데 뽑혀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모기가 물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한국교회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낯설어지고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참 서글퍼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종교의 타락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정이 교회가 자꾸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타락이라고 한 기독교 사회학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풍요를 반드시 걷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눈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어쩌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을 위하여 눈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눈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와 지치고 힘드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한 눈물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올바르지 못한 위정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 미가의 눈물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저도 확신을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암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미가는 애통해하고 애곡해 할까? 그것은요,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들로 세워지기를 미가는 간절히 원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구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미쳤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그들의 그 잘못된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올 수 없는 길, 루비공강을 건넜어 라는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칠 거야.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유다까지도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희망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끝이야, 너희랑은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희 이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까지도 확산되어진 총체적인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놓을 수 없고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는 마음을 이 말 속에 가두어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하여 헤세드, 인애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이 백성에 대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가는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우선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금방 고쳐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알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을 미가는 알고 있어요.
남쪽 유다도 위기라는 것을 미가는 알고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당사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그래도 내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과 선지자는 그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 정작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쪽 유다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이유 없는 자신감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의 성읍, 여러 개의 성읍들을 우리들에게 나열하면서 이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등장하는데요. 10절부터 등장하는 성읍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읍이 몇 개가 등장을 하냐면 12개가 등장을 하는데 보면 10절에 가드, 그리고 베델레아브라, 11절에 사빌, 사아난, 베데셀, 12절에 마롯, 예루살렘, 13절에 라기스, 14절에 가드모레스, 그리고 악십, 그리고 15절에 마레사, 그리고 아둘람, 이렇게 12개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요, 10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수입니다. 성경에는 고대에는요,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그는 신의 수예요. 왜 신의 수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3위죠. 불교에서도 뭐 현세불, 미륵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불이 있어요. 그리고 고대 종교에 보면은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의미를 부여해서 어쨌든 간에 신의 수로 봅니다. 4는요, 이 땅의 수예요. 그래서 3과 4를 더한 7이 그들에게 완전수에 가까운 7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3 곱하기 4를 10이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10이라는 숫자는요, 12라는 의미도 있지만 숨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채워진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성읍이다, 12제자라는 것은요, 10이 12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본 기초로서의 완전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12돌, 12지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12성읍이라는 것은요, 성읍이 12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완전히 12개의 성읍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이스라엘과 북쪽,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하나씩 어찌됐든 간에 성경 말씀이니까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에 보면요, 이 12명의 지명에 대하여 완전히 파괴됨을 보이면서 도시의 이름을 언어적 유의를 사용해서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드라는 말이에요. 가드는 뜻이 복, 행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집안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전부 죽임을 당해요. 그때 누가 죽냐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어요. 다윗이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활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 활의 노래에 보면요,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행복과 복된 자리, 그곳의 소식을 알리지 마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슬픈 소식을, 이 비참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슬퍼함의 극해에 달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아라 라는 것은 반어법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리고 소식 전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소식을 전하든 소식을 전하지 않든 울더라도 이 멸망은 피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이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들레아브라라는 것입니다. 뜻은요,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티끌에 굴렸도다 라는 것은요, 티끌은 가장 낮은 위치, 먼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 네, 멸망을 받아 가장 낮은 위치에서 당할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티끌에 굴릴 정도로 그들의 이 일들에 인하여 모독과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름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요, 사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빌이란 이름의 뜻은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 도시의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있어야 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수치와 모독과 부끄러움을, 능욕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말 속에, 이 도시 속에서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또는요,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안한은이에요. 어근으로 보면요, 전쟁에 위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라가 필요로 할 때 나가는 사람들,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주민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전쟁을 위하여 자 모이자 하는데 군사를 모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모집도 하기 전에 이 민족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롯이라는 거. 마롯은요, 쓴맛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그들이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들의 그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 마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 1장에 등장을 해요. 룻기가 보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이제 기거하게 하게 되죠. 거기서 자신의 아들 기론과 말론이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두 자부만 데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희들을 갈바도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쫓아와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구나, 나오미라고 불러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얘기해요. 나오미의 뜻은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쓴물, 그 인생의 쓴맛을 맞이한 그런 여인입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마라가 등장을 해요. 네, 마롯도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마롯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행복을 바라지만 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 너희 인생은
너희가 복을 쓴 물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을 바라지만 아니야, 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고통 쓴맛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자,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뜻을 알죠? 예루살렘은 살렘인데 평화예요. 평화의 터전 또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함이니라. 무엇이? 재앙이에요. 평화의 터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볼게요. 여기 보면 라기스가 등장을 합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기스라는 것은요, 유다 서남부에 있는 요새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라기스는 그 이름의 뜻이 아니라 라기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거의 터전, 병거의 곳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요새화된 도시인데 거기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병거예요. 마병과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자랑이에요. 근데 자, 그 자랑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근본, 이스라엘의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의 근본과 그들의 허물이 뭐였냐면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자랑을 했냐면 병거를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항할 자가 없어. 우리는 그만큼 국방력이 튼튼한 요새가 된 라기스 도시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랑하는 것들, 그 교만함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 때문에? 너희의 죄와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가드 모레셋은 누구의 고향이었죠? 네, 미가의 고향이었습니다. 미가. 그렇죠? 모레셋인데 모레셋은 워낙에 시골 이름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가드 모레셋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드는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복, 행운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모레셋은 무엇이냐면요, 소유물 또는 결혼 예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 모레셋은 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드 모레셋의 뜻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축복된 예물 그런 뜻이에요. 행운 이런 그러니까 복된 예물,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을 하면서 복된 장소, 복된 예물이 있는 곳 그런 의미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별하는 예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과 그들의 도시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전혀 정반대의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라고 얘기해요. 악십은요, 거짓말 그런 뜻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이들에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 그것을 위해 너희를 속이는 것들을 인하여 너희가 멸망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레사라는 뜻은요, 소유자 또는 상속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 상속자, 내가 뭔가를 상속을 받을 거야,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도리어 소유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너희는 노예가 될 거야.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은 우리가 잘 알죠. 이름을 알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둘람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는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떤 사람들? 환난 당한 자들, 고통을 당한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 그들이 다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죠. 그들의 인원이 400명 정도가 가량이 모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둘람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피난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도성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둘람, 피난처, 뭔가에 피하여 가는 곳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들은 지금 피난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들어보시면 확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레사 주민들아, 침략자들이 너에게 다시 달려들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에 이르러 꺼지고 말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에 이르면서 그 영광이 꺼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공동 번역에서는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모든 일들, 이 12개의 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자랑하고 너희가 뭘 믿는다,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너희의 현재의 모습, 그것들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에 보면 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식,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자식이든 무엇이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될 거야 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를 밀 때가 있어요. 언제? 애통하고 그리고 애곡할 때예요. 그들이 너무 극도의 슬픔을 당할 때 자신의 머리를 밀어요.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든 내가 즐거워하든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찬탈당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네가 기뻐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을 인하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머리로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수리가 털갈이를 할 때가 있대. 그때는 자신의 있는 몸의 털들을 다 뽑아버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다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물론 고통스럽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애곡과 애통하라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 있는 것들을,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다 뜯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애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라고 이 얘기해요. 너희는 고통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너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희는 그 자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고통에 임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은혜야. 그것이 너희에게 기회야. 라는 말을 반어적으로 이제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들의 죄악은요, 상처를 고칠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12성읍에 대하여 완전히 이 나라들의 위기와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실수로 아수르를 선택을 해요. 그 아수르가 자신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수르가 유다를 침범해 옵니다. 유다에 자랑하는 46개의 도성을 다 무너뜨려요.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주중의 삶 속 우리가 남겨진 3일간 또 4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또한 울 줄 알고 아마 애통해하고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과 함께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임재하심을,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심을 내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만의,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만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눈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애곡해하는 아버지 선자의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아버지 올바른 정권이나 아버지 올바른 투표나 아버지 올바른 정치인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을 부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걸 무엇을 배웠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든 아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 아버지만 하나님의 심정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의 신앙, 아버지 나만의 평안함, 아버지 우리만의 평안함을 위하여 구하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시대를 바라보며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의 시대를 위하여, 아버지의 사회를 놓았고 아버지가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사회 구조를 바라보면서 또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령에 대한 열정도 주시고 아버지와 가련한 자와 어려운 자나 낙심한 자들을 아버지와 다가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우리의 물질을 쪼개고 우리의 열정을 쪼개어 아버지와 한 영혼을 세울 줄 아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생활이 사람들과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공들여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들에 나아가 아버지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아버지와 함께 이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을 보라보는 아버지와 우리의 시선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핑계와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이 시대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바쁨과 분주함, 시대에 아버지와 이루어지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위축되어졌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위축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게으름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와 사랑의 회복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울 줄 알고 아버지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해통해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짐이나 구부러짐이나 아버지와 중단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